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 가운데 11명의 태국 단기 선교팀이 목회자로 이루어진 단기 선교팀이 잘 은혜 가운데 모든 일정을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기도한 만큼 건강했어요. 일정이 거의 살인적이었는데 일정 마치고 마지막 그 저녁 식사하는 날 다른 선교사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누가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을 이런 스케줄을 짰느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힘든 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건강하게 또 은혜 가운데 하나되게 또 그 안에 아름다운 사역과 섬김인 풍성한 그런 시간들 또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에게 준비하셨던 은혜도 많이 경험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에피소드가 참 많은데요. 단기 선교 동영상 또는 사진을 많이 찍어왔거든요. 사진만 한 2,000장 된다던데 옆에서 한두 사람이 찍어가지고 저는 한 장도 안 찍었는데 누가 이렇게 찍었는지 잘 편집하고 또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이런 대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먼지가 한 자나 쌓여 있는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한 소년이 열심으로 빗자루를 들고 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방 안에서 아무리 빗자루질을 하고 그 방을 깨끗이 청소하려고 쓸고 또 쓸어도 그 먼지가 잠깐 하늘에 날렸다가 그 자리에 다시 주저앉으면서 방이 그대로 들어오져 있는 겁니다. 기독자는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안내하는 안내자에게 이것이 무엇을 뜻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안내자는 이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은 먼지가 가득한 방에 나와서 다음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역시 먼지가 가득한 방이었는데 그 방에서는 한 소녀가 나와서 먼지를 향해서 물을 열심히 뿌려댑니다. 물을 뿌린 다음에 그 방을 깨끗이 씻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번에도 안내자에게 묻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러자 안내자가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바로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철로 역정의 이 이야기는 율법이 소년처럼 죄악을 규정할 힘은 있어도 제거할 힘은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한 성령의 은혜는 인간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인간들이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에게 나아올 수 있도록 율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율법을 지킴으로써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일단 열어는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에는 뭔가 역부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은혜 받아서 사랑하며 살아야지, 이해하며 살아야지, 용서하며 살아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었지만 그러나 막상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은혜가 가득한 사람들은 미워하다가도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에이 어쩌겠냐 하고 용서가 되지만 거꾸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열심히 저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야지 했다가도 그 사람 얼굴만 보면 다시금 내 속에서 잊혀졌던 내 마음의 고통과 감정과 아픔들이 새록새록 생겨나면서 사랑하기는커녕 점점 미워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한계요, 우리 인생의 현실입니다. 율법 앞에 선 인생은 언제나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성막 사진이 준비됐나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 인간의 부족함과 절망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아닌 또 다른 한 가지 장치를
은혜의 장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막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9장 1절로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 성막의 구조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어린아기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히브리서 기자는 2절부터 이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만은 도저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것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성막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우선 장막이 있는데 전체 큰 구조를 보면 그 장막은 가로가 50m, 세로가 25m 정도 되는 직사각형의 구조죠. 그리고 동쪽에 출입구가 있는데 그 출입구의 넓이는 10m 정도가 됩니다. 그 문을 통과해야만 이 장막, 이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이 성막 문을 통과하면 뜰이 나오죠. 그 뜰이 나오는데 이 문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올 수 있었지만 이 문을 통과해서 뜰 안에 들어가는 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었느냐 하면 그 당시에 제사장과 섬기는 레위인들만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면 여러분 앞에 보는 대로 그 앞에 있는 것이 뜰 앞에 있는 것이 놋 제단이고 그 뒤에 있는 것이 물두멍이라는 것입니다. 그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면 우리가 늘 그리던 그 성막 안에 성소가 나오는 겁니다. 성막을 가로채고 있는 그 텐트 안쪽으로 또 다른 텐트가 있죠. 그것이 바로 성막인데요. 그 성막 안의 구조가 성소 안의 구조가 저 앞에 지금 성소와 휘장과 지성소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지성소 성소 안에 들어가면 크게 세 가지가 또 있는데 등잔대 혹은 금등대라고 여기 써 있네요. 금등대가 있고 진설병이 놓여져 있는 상이 있습니다. 그 매주일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과도 비교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진설병입니다. 이때 묵은 떡은 제사장이 그 당시 먹었고 그리고 매일매일 제사장들이 저녁에 성소에 들어가서 등잔대에 불을 켜고 아침까지 꺼지지 않도록 유지하다가 아침에야 비로소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 안을 지나서 들어가면 휘장을 지나 그 뒤에 드디어 지성소가 나옵니다. 지성소에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금향로이고 그 지성소 안에 있는 또 다른 한 가지는 언약궤입니다. 금향로와 언약궤가 가르치고 상징하는 바는 기도와 말씀입니다. 금향로에서 향을 피우는 것이 바로 기도의 향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을 상징했고 그게 계시록에도 나와 있죠. 언약궤는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언약의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금항아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상징하는 것이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제사를 의미하는 동시에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고 언약의 돌판은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의 그 두 돌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물건들을 넣은 언약궤는 속죄소라고 하는 뚜껑으로 덮여져 있고 이 속죄소에는 그룹들로 그 천사들의 모양으로 조각되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러분과 함께 또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지성소를 경험하는 신앙입니다. 이 성막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막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지성소 안에 속죄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성소에서 아름다운 것, 화려한 것을 보고 그 뜰에서 노제단을 보고 자신의 손을 마음을 씻는 물두멍을 경험하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서 금 등잔대를 구경하고 화려한 모든 아름다운 많은 것들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결국 휘장을 지나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다면 그것은 사실상 성막을 경험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소에 가는 이유는 지성소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교회 문지방이 닳도록 교회를 날마다 왔다 갔다 경험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가장 커다란 문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힘입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소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속죄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실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으로 내 죄가 사함받는 것을, 그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교회 나온 지 수십 년이 되고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니요, 주님을 만날 수 없다니요, 얼마나 안타까운 노릇입니까? 오늘 이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성소를 통한 지성소를 경험하는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오늘 이 아침에 깊은 말씀의 은혜와 깨달음이 있는 아침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삶 가운데서 그 속죄소 위에서 지성소 안에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그 속죄소로 말미암아 그곳 안에서 우리의 죄악들을 낱낱이 씻김받고 사함받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과도 같습니다. 옛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막 안에도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죠. 구약시대에. 그 성막의 뜰 안에 들어가는 것조차 제사장 또는 레위인이 아니고서는 그 성막의 뜰 안에조차 들어갈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성소는 그만두고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오직 누구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이 그곳에 들어가서 속죄소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것입니다. 9장 6절부터 8절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첫 장막이 있을 동안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지성소를 경험하는 신앙을 아무리 갖고 싶어도 들어갈 길이,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지성소에 들어가야만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는데, 그런데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아이러니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도 우리의 죄는 규정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할 수 없고, 성막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그림자와 같은 것을 경험하게 하셨지만 옛 언약에 속한 사람들은 결국 그 성막 안에서 주어지는 지성소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있는
대속죄일 때만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대제사장조차도 그의 의상을 보면 겉옷자락 밑에 석류와 방울을 섞어 달고 밧줄로 제사장에게 묶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거리는 거예요. 아직 살아있구나, 아직 죽지 않았구나, 그렇게 요란스럽게 소리가 나는 것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안심을 했는데, 갑자기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제사장의 움직임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럼 묶어놨던 그 끈으로 잡아당겨서 겨우 그를 끄집어내야만 하는. 그러니까 이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곳임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가장 두려운 곳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는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이 지성소를 경험하는 신앙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사순절 기간이고 또 다음 주간이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불과 2주밖에 남지 않은 이 부활주일에 우리가 지성소를 경험하는 신앙을 운운하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지성소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속죄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길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이 길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이 길이 속죄의 능력을 경험하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히브리서는 원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적인 배경을 가진, 유대교적인 배경을 가진 이 히브리인들이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의 은혜를,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이해할 수 있을까 생각해서 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성막 또는 장막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참 진리는 여기서 말하는 참 진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곳에서의 참 진리는 무엇인가 하면, 구약의 그 모형적인 성소와 지성소가 아니라 참 성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속죄의 자리,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인 참된 지성소로 들어가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또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지성소로 들어가도 죄 때문에 죽지 않고 시은 자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었죠. 들어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속죄소 앞에서 오히려 언약궤 앞에서 죽어나가는 우리의 인생일 수밖에 없었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성소와 지성소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 죄 때문에 죽지 않고 오히려 시은소 앞에서 은혜가 시작되는 바로 그곳에서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모형이 아닌 진짜 장막, 성소에서 동물의 피라는 모형이 아닌 자신의 피를 뿌리심으로 말미암아 아론의 후예라는 그 참 모형이 아닌 후예라는 모형이 아닌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도 열어놓으신 그 길이 진짜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제사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죠.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 세상의 죄를 다 씻는 하나님의 흠없는 어린 양으로 내어 놓으심과 동시에 뭐로서? 아론의 진정한 후예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 할렐루야. 14절 말씀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구약시대에 수많은 우리를 위해 희생했던, 수많은 자신들을 위해 희생했던 짐승의 피와 어린 암송아지의 죄를 가지고도 사람을 깨끗하게 한 적이 있는데 하물며 흠없는 자기 자신을 드린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어떻게 너희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못하겠느냐. 당연히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지성소에 들어가는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고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회복과 담대함과 깨끗함을 얻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 은총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 나아가 담대히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복음 전도의 사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이 지성소의 은혜가, 이 지성소의 출입의 권리가, 이 지성소 안에서의 하나님의 능력과 속죄의 은총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가?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또한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분과 더불어 그분이 지신 십자가를 내가 지고 그분 안에서 내가 죽을 때 나도 그분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죄사함과 깨끗함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힘입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의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좀 은혜를 받고 깨끗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어찌된 영물인지 조금만 지나고 나면 우리 안에 또다시 죄악이 들어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절망합니다. 자포자기합니다. 좌절합니다. 관계에서 오는 갈등들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걱정과 분노와 미움과 욕심 속에서 너무너무 괴롭고 힘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끝납니까? 죽어야 끝나죠. 우리의 옛사람은 우리를 이렇게 자꾸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세상적인 죽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자아를 죽이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또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내 자아를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내려놓고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을 때 비로소 나는 진정으로 사는 길이 열립니다.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진정한 지성소의 길이 열립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될 때 비로소 나는 참으로 살아나 지성소의 길을 걷게 되고 그 길을 통해서 나를 묶고 있던 모든 내 삶의 고통의 굴레와 죄악의 흔적들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죽게 되는 그 시간, 그 순간 지성소는 시작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 평강과 그 기쁨은 죄악된 세상이 결코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불평과 미움과 원망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위에 못 박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분노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위에 못 박아 죽이는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 죽이고 오직 그리스도와 더불어 내가 죽을 때 그 안에서 시작되는 지성소의 참된 예배를 경험하고 지성소의 참된 기도가 시작되는 것을 깨닫고 지성소의 묵상이 시작되며 지성소 안에서의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새롭게 시작된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박 겉핥기식 신앙 이제는 버려야 될 때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수많은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렇지 않으면 바알을 택하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머뭇머뭇합니까? 주님 이것입니까? 저것입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하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스스로가 들먹거려가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합니다. 잘 안 되네요. 어떡하죠? 하고 핑계하며 대놓고 불순종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그런 결단하지 못하는 신앙,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지 않은 신앙으로서는 결코 우리가 지성소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 지성소의 은혜를 경험하고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회복시키시고 능력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나아오십시다. 그리스도 예수를 더욱 의지하십시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못 박히신 것처럼 나 역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육신의 정욕과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음으로 또한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안에 못된 생각, 못된 성격, 고집스러운 마음, 불순종, 어두운 과거, 부정직한 온갖 욕망과 이기적인 마음들, 불순종하는 마음들, 흔들리는 마음들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로 더불어 지성소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